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안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점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한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알린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 날 워킹데이 수원에 있는 화성을 간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못 가봤거든요. 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전도에서 하시는 노방전도 이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사가 늦어집니다. 요즘 그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에 저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 예전 같으면 연락하면 되는데 너무 조그만 일거리라서 요즘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힘쓰고 몸 쓰는 데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을 수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참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생생한 기록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예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영역에서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인물 성경 공부.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가 만약 신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졌던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어떠했을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요즘 참 우리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되면서 예전에 사람들이 몸으로 했던 일들 기계가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나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나요? 농사 지을 때도 요즘은 주로 기계로 합니다. 근데 예전엔 다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즘 기계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기계 비싸겠구나. 이 기계 고장나면 수리비 참 비싸겠구나. 그 수리비 어떻게 감당하지? 요즘 농사 잘못 지으면요, 농기구 구입비, 농기구 수리비 때문에 농사 짓는 것 손해보는 경우도 많답니다. 트랙터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웬만한 승용차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잘하는 꼭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다윗의 시편을 아무렇지 않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1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왕까지 됐던 대단한 사람이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19절 말씀
가스펠송으로도 만들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사실 그는요,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잘 아는 예루살렘 옆에 한 동네에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평범했을 것 같은, 주로 양을 치는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무엘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킹메이커였죠. 그 당시에 매스컴이 없어도 사람들은 다 눈치 있습니다. 뭔가 사울 왕이 힘듭니다.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러나 그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은 겁이 나서 떨었습니다. 왜? 그의 일걸수 일투족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거든요. 포장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 근데 왜 갑자기 다윗 집안을 부릅니까? 또 사무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윗의 형을 보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왕감이구나.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왜 외모로 보느냐?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3000년 전도 그랬어요. 그때도 잘생긴 사람들이 유리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닌가요? 형 7을 다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다른 아들 없냐 그랬더니 얘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다 제사 드리러 갈 때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혼자 양을 돌봐야 됐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로 보면 가난한 집은 아닙니다. 양무리가 많았습니다. 혼자 다 양무리를 치다가 호출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위문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군대처럼 모든 병참 체제나 이런 게 돼 있겠습니까? 형들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또 지휘관한테도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쟁터를.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된 거죠.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제일 높은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외로운 자리입니다. 저는 예전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쌍하고 안 됐어요. 밑에서는 원망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란 어떤 자리냐? 무한 책입니다. 사실요, 지도자는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사생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잠자는 거지, 비상이 걸리면 수시로 깨워야 되죠. 다윗 시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나오죠. 고아들, 혼자 사는 사람들, 또 보면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가 저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삶의 무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깨 위에 삶의 무게가 지어져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시골 학교니까 참나 운동부가요, 네, 한 개밖에 없었어요. 역도부. 시골 애들이니까. 그래서 학교 한쪽 옆에 역도부가 들고, 또 선생님 지나가다 야, 너 역도 좀 해라. 또 몸 약한 애들 보면 너 힘이 약해서 안 된다. 넌 선수는 안 돼도 와가지고 이것 좀 들어라. 개인차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역도라는 것은요, 100kg 넘게 드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무게로 주저앉습니다.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견디던 사람이 다른 무게 하나가 주어지니까 그 자체로는 벽돌 한 장의 무게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더 얹으니까 주저앉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십자가의 무게가,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제가 가끔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았지만 학생 때부터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말이 가끔 생각났어요. 교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나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신앙인 제가 아니라 인간 아무개로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할 때 이 격언이 생각났어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풍신수길의 그 다음으로 일본을 장악한 소설 대망의 주인공이 하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뒷말은 몰랐어요. 잊어버렸겠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천천히 가면 된다고? 이 말로는 그냥 공감은 될지 모르지만 답답해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행은 즐겁지만 짐 쌀 때부터 힘듭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여행을 즐긴대. 어떡하냐 그랬더니 칫솔 하나만 갖고 뭐 하여간 대충 간대. 그 제가 칫솔은 왜 갖고 가? 그냥 대충 알아서 하지. 칫솔도 사 쓰든지 빌려 쓰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우리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카메라와 장비입니다. 제가 성지 갈 때마다 카메라와 장비를 보통 갖고 다니지만 한계를 넘습니다. 전번에 갈 때 제가 핸드캐리어하는 카메라와 장비를 지니까 17km나 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카메라와 삼각대 장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진을 안 찍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개인 몫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어떤 사람은 감당할 만한 무게인데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 10리터를 지는데 물 10리터는 10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 10리터를 지고 6km를 걷는 체험을 하게 한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성지에서 특별히 광야를 다닐 때 제일 고역이요. 물 때문입니다. 카메라 무게보다도 더 힘든 게 물 무게입니다. 물론 물은 좋은 게 마실수록 가벼워지지만 만약 물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제일 고역이요. 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드비전에서 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느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매일 물을 얻기 위해서 평균 걸어 다니는 거리가 6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죠. 우물 파주기. 물 안 마실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물이라도 평균 6km를 걸어가서 그 정도를 가지고 와야 가족들이 자신이 버팁니다. 우리 인간이 지는 짐들, 육체적인 짐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짐. 사람 사는데 어렵죠. 그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한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 사회적인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다음 우리는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짐도 개인차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어려움은 훌훌 잘 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0배 어려운 일도 마음의 짐도 잘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감당 못합니다. 개인차가 너무 커요. 시대의 짐도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인생의 선배로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님께서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신비해요. 정확히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어머니만 있는 가정에서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부잣집, 힘 있는 집에서 여유 있게 살지 않고 그야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부르심 받을 때까지 힘들게 사셨다. 이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이해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 허언 있죠. 무게가 실리지 않은 그저 상투적인 말. 힘드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온몸에서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의 무게와 연결시키니까 그대로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책 읽고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체험이구나. 그 당시 어려운 시대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망이 없던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속에서부터 온몸으로 느끼는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솔직히 치면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지만 뭡니까?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날이 갈수록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저는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나 하나 짐만 견뎠으면 됐는데 내중엔 자녀들의 짐, 더 나이가 들면 손주들의 짐, 더 나이가 들면 증손주들의 힘, 장수시대가 되면 고손주들의 짐까지도 내가 걱정할까봐. 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러면요, 각자 자기 짐 때문에 지쳐 있어요. 힘이 넘쳐가지고 누구든지 힘들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19절을 보면서 다윗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왕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책임을 내가 집니다. 언제 암상당할지 몰라요.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믿을 사람이 있나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때 그때 철 모르고 물맷돌 던졌던 그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믿었던 사람들 나를 배반하고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거치면서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하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그때 그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6절에 보면
고독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과 살게 하신다. 6절에 또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9절에 보면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요, 사고 사건 한 번만 다 제대로 처리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의 신앙을 봅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힘내라 가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35절에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육을 키워주신다. 힘들 때요, 인내의 근육을 키우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견딥니다. 아시는 대로 나이가 들어서 다른 것은 약해질 수 있지만 근육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요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해주시고 찬송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인내의 근육을 키워주시면 나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기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가 337장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예수. 저는 다윗을 한 인간으로, 한 신앙으로 보면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의 간증과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어다. 제가 잘생겼지만 오늘 직접 예배 들어가서 꼭 빈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면서 견뎌도 인생이 힘든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견디시니까 대단하네요. 지하철 사고 많을 때, 지하철 공사하는 위를 차 타고 지나갈 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 기도하면 견디는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지하철 공사장 위를 어떻게 다니세요?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큰 의지가 됩니다. 교회는 30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체험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를 견디며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